축복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기도에 더해 주셔야 하지만이 축복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이면에는 뭔가 채워지고 외적으로도 승승장구해야지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잃어버리고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내게 물질이나 사업이나 건강 등을 잃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져가는 것만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적인 원리에 따르면 낭비의 가정을 없애고자 할 때 거품을 뺀다는 말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가져가시는 것이 당장은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그것이 더 큰 감사로 가는 하나님의 연장된 축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갈등 상황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는 꼭 갈등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누이의 아들 롯을 데리고 이제껏 같이 생활하고 같이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다시 가나안으로 향할 때까지, 그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조카 롯은 항상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기에 더욱 조카 롯을 귀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이제 자기 세력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바로 자기 재산을 증식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커져 표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여 그것이 바로 이젠 갈등의 상황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6절에 보면 그 많은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것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결국 돈이 많아서 함께 사이좋게 지낼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부모가 부유해서 자녀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준 자식일수록 형제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소유가 많으면 서로 공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재산은 은행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가축이 재산이었습니다. 한정된 목초지와 물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그것을 차지하겠다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것을 누가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다투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가정과 교회, 직장 안에서도 갈등의 상황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바로 롯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먼저 다가감입니다. 갈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은혜와 감사가 있는 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8절 말씀이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먼저 찾아간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을 여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고 어른인데 자존심 버리고 롯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요, 아래 사람이 바로 윗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예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찾아가는 쪽이 어른이고 성숙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고 싶은 말, 따지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모도 없는 조카를 거둬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맡겼는데 자신을 뒤에서 이렇게 배신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친족이라 하며 위기를 극복하려고 아브라함은 애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형제들끼리 갈등이 생길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는 한 하늘 아래 아버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제자 비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친구는 우리와 함께 앞으로 평생을 같이 갈 친족이다, 친척이다, 가족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마귀가 잔치를 벌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우리 부하들이 서로 싸우게 하지 않도록 하자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들의 보스 바로 아브라함과 롯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화목해 하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갈등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먼저 다가가 화해의 손을 내밀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음대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으로 인해 은혜와 감사가 있는 자가 먼저 다가가지만 여전히 상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헤어지겠다는 결심만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결심은 세상 사람들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조건으로 헤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바로 롯에게 네가 먼저 하고 싶은 것을, 갖고 싶은 것을 선택하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갈 땅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욕심을 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고 남은 땅을 롯에게 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헤어졌다면 그 가문은 평생 동안 갈등의 그 관계를 지속했을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느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리고 손해본다는 것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축복과 감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의 결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보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눈으로 보는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르게 롯은 세상의 눈으로 그리고 욕심의 눈으로 그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정을 하려면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방향을 정확하게 붙들고 우리는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롯은 그 땅을 바라보니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음을 보았습니다. 물질 문명의 화려함 제2의 애굽을 만들고자 한 롯의 생각과 딱 부합한 것이었습니다. 롯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롯이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제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바로 롯과 헤어지고 난 후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갈등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면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채워도 축복과 감사가 없습니다. 허무함 속에 영적인 기근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맴돌게 될 것입니다. 롯에게는 삼촌인 아브라함의 사업의 자산은 있었지만 바로 삼촌의 예배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선택을 준 상황에서도 그렇게 롯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가 있고, 내가 죄로 가득 찬 곳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는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입니다. 성도님들이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히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함부로 떠나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자리를 함부로 떠나서도 안 됩니다. 롯이 보기에는 넓고 어리석어 보이는 삼촌이 앞으로 별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으로 롯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면 잘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예배가 없이 인생을 따로 독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롯은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모두 무시되었던 것이지요.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만약 이 소돔 땅을요, 세상의 신문에서 뉴스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면 소돔은 살기 좋은 땅, 그리고 최첨단 혁신 도시로 사람들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 곳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평가는 그 소돔 땅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돔은 바로 제약된 땅, 멸망하기로 작정된 땅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반드시 승승장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없이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롯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하루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없이 화려함에 속아서 그 일의 영적 어둠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롯이 떠나간 그 자리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서글펐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떠나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져갈 때 주시는 축복과 감사입니다. 갈등 상황으로 인해 은혜와 감사가 있는 자가 먼저 손 내밀 때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곳에 숨겨진 축복과 감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본문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14절에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주셨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약속의 구체적 말씀과 축복을 주십니다. 바로 롯은 뭘까요? 롯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붙들고 의지했던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들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혈육적인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고 나에게서 떠나고 나면 나는 망할 것 같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100%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떠나고 나니까, 바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니까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임을 바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는 유심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출연자들, 또 지금 한참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 이런 간증자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평안하고 부유할 때가 아니라 바로 사업이 망할 때, 그리고 건강을 잃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이 오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진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뭔가 계속해서 채워질 때만이, 인풋될 때만 은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져갈 때, 그때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과 감사인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의지했던 롯을 빼가실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거룩해질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줄 것입니다. 낙심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할 수 없지만 지금 낙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내 인생의 축복과 감사는 뭘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드린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가 나왔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세상적으로는 안정된 직장에서 노후가 보장된 삶을 저는 받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직장을 미련 없이 가감히 내려놓고 지금에 걷는 이 길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축복과 감사를 저는 어느 때보다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부교역자들이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뒤처지지 않도록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영적인 안목을 넓혀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한국교회의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목회가 뭔지, 또한 목양이 뭔지를 몸소 보이시며 한 영혼을 향한 중심에는 흐트림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중심이 흐트러질 때면 다시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뒹구르는 이 장을 허락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영혼 사역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숨겨진 축복과 그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지를 날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나라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끊임없는 꿈과 비전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과 감사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동서남북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롯처럼 욕심을 부리고 인간적인 깨와 방법을 이용해서 붙잡아도요,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게 축복이요 감사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롯을 양보하고 축복하며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떠나보내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축복과 감사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움켜쥐고 있는 그 무언가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롯을 떠나보낼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하나의 세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손해보고 내어줌으로써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축복된 삶이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